오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로 선택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한 18,000명쯤 됐대요. 다윗 왕 때 이미 이 제사장 시스템을 정하고 이 18,000명을 24개 그룹으로, 큰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약 한 700명 이상 되는, 한 반열이 700명 이상 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선택된 분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따라합시다. 사가랴.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부부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나눠서 말하면 히즈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컨텐츠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많은 내용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메시아 탄생과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직전에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위대한 선지자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만 해도 1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유독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실은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1차 산업의 아주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집안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받았나 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뭐 자녀가 없는 부분에 아이고 편하겠다고 격려도 받잖아요. 누가 뭐 정죄하고 그런 게 좀 덜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너무 단순한 문화였대요. 자녀가 없으면 이혼 사유도 되고 사회적 지위도 박탈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사가랴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오늘 보니까 나이가 많더라. 7절에 보면 나이가 많더라 그래요. 여긴요, 원어에 보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러면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그들이 했겠습니까? 물론 제사장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지만 자기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기다림의 문제를 놓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 많은 그런 숫자로 셀 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기도에 이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밖으로는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면에 이 부정적인 소리도 있어요. 야야, 너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너 믿고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다. 너 그런다고, 너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알아주니? 너 내세울 것 없잖아. 내세울 것 없는데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해?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 있지만 이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목회자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사실 제사장입니다. 평신도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직분 위치가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소리 내면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그래봐다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너 봐, 너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네가 무슨 자식도 없고. 사가라 입장입니다. 사가라. 근데 너 뭐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냐. 그만두라. 제사장도 그만두고 그만두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이 마귀가 준 소리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속삭였잖아요. 유혹하고 미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삶으로 무슨 조건으로 어떤 소유로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너 학교 성적 몇 등 있니? 5등 안에 들어갔는데 네 내 자녀다. 너 성적 몇 등? 20등 뒤인데 너 내 자녀 아니야? 나가.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자기가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조건을 내걸거나 막 카드를 내거나 신분증을 내걸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보세요. 사가라와 엘리사벳. 여러분 내세울 곳이 없었잖아요. 나이가 많았잖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슬픔과 절망에 좌절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오랜 시간입니다. 어쩌면 몇십 년일 수도 있고요. 더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들의 이력을 보세요. 6절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으니까 산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여전히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착각하지 말자고 여러분 잘 되면 좋겠어요. 물론 돈도 좀 많이 벌면 좋겠어요. 뭐 벌지 마세요. 그럼 돈도 많이 벌면 좋고 사회적 지위 소셜리프트가 많이 올라가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말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와 지금부터 이경 목사가 더 유명해지고 와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 소유, 지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내면에 들려주는 이 마귀의 소리에 속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가 죽고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자식이 기죽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돈 많아지면 한 돈 100억이 주어지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깨 힘들어가고요. 내가 최고인 것 같고 위대한 신앙은 뭔지 그 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위대한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가라가 자녀가 없고 나이 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잖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올 때는 아유 사가라 저 집안 참 안 됐어 아유 불쌍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가라도 엘리사벳도 주변 사람도 사가라 부부가 나중에 낳은 아기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정지작업을 한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어리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인생,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을요 쉽게 평가할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안 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시대가 옆 사람 보고 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My city is coming. My city is coming 뭐예요? My time is coming to my life. 헷갈려요 지금. 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믿음. 오늘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요 시제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미 믿음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고 들려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우리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고 들려진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에 누구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 타이밍에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실수도 하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2부에 때도 잠깐 가르쳤지만 만약 제가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님이 의사셨어요. 근데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돌아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실래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물론 좋은 조부모님 또 숙부모님 이렇게 같이 살았지만 제가 외로웠어요. 학교 가다 저녁에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주무셨어요. 8시만 되면 그냥 불 끄고 주무시는 겁니다. 제가 야간 자율업소 오면 한 번도 불 켜고 저를 맞이한 적 없어요. 너무 인자하신데 외롭죠. 그 10대 아이 경이 왔니? 경이 왔구나. 사과 좀 먹으렴. 이거 그게 없었어요. 너무나 따뜻한 분이었지만 제가 저에 대해서 연민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제가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자랐으면 제가 오늘날 고통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 18,000명의 제사장 가문에서 만약 선지자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요 18,000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18,000명 중에서 왜 하나님은 사가랴였을까?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비된 그 아들을 낳아 키울 수 있는 그 그릇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줄지언정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요, 사가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고, 엘리사벳은 내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 이름대로 사가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엘리사벳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그 눈앞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붙들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일찍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결혼 생활의 어린 시절에 응답해 주셨다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못 됐겠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 직전에 그 정지 작업을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의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만약 그들의 기도대로 이 자녀를 품에 안았다면 그들은 평범한 부모밖에 못 됐을 겁니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위대한 신앙의 부모의 모델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 때에,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실족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은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조급해요. 빨리빨리 하죠, 빨리빨리. 한국 사람 조급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따라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 in His proper time.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통을 아는 사람을 통해 역사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맡기신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인생이에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역사의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 되실래요? 엑스트라가 되실래요? 고통을 아셔야 됩니다. 세 사람밖에 아멘 안 하셨어, 그 사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고통은 인생 최고의 돕는 자입니다. 고통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고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을 아는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부자. 여러분, 집 사람 물어보세요. 재산이 얼마쯤 되세요? 고통의 무게와 깊이와 넓이만큼 그 사람의 부자한 겁니다. 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탄의 계절은 기쁨이잖아요. 구원의 기쁨, 메시아 탄생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재용서의 기쁨. 근데 온 이런 기쁨이 주어질 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 고통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마국간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회생활 하다가 누구보다 한 단계만 뒤처지면 못 견뎌합니다.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고, 교회에서 누군가 못 알아주면 뛰쳐나가고 싶고, 한 단계만 떨어져도, 아니 떨어진 게 아니고 자기는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이 올라간 거지. 한 단계만 못 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 단계 떨어졌어요? 몇 단계?
셀 수 없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의 만왕의 왕이신 그 자리에서 셀 수 없는 떨어지는 것, 낮아지는 걸 못 견디하는 겁니다. 고통. 그러나 여러분, 낮아짐, 떨어짐, 론린에서 고독, 그걸 이겨내야.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을 만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사가라의 고통, 이 고통은요, 사실 밖으로 별로 노출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타이도 매고 오늘 멀쩡하잖아요. 상태가 좋아요, 지금 볼 때. 근데 내면은, 삶은 고통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울고 싶어라. 이건 찬송가 70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통. 옆 사람 우리 손 잡으십시다. 힘드시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퍼즐과 같은,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답이 별로 없어요. 왜라고 물으면 why, 왜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왜 수십 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요,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누가 인정 안 해주면요, 교회 일도 잘 안 해요. 어려우면 교회 일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사명도 연말쯤 되면 지금 막 그럴 겁니다. 나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성가대도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교사도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내가 아주 찾아서 하여튼 밟은 색출해가지고 많아요. 이해는 하지만 사가라와 엘리사벳 같았으면 벌써 그만뒀어. 벌써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왜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how, 하나님, 나는 이해를 다 못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how, H-O-W.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수십 년의 고통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가라 엘리사벳은 주인공이 됐다니까요. 주인공이. 그 이 시간에 하나님 비로소 픽업이 된 겁니다. 여기서 픽업돼서는 평범하네요. 여기서 됐으니까 스페셜 프로타고니스트가 된 겁니다. 특별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기다리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받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요,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사람의 소리에, 환경에 기울이지 말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 내가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끝까지 붙들어야지. 이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